오늘 이 본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저는 가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번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믿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과연 내 믿음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믿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내 믿음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저는 그 스탯이라고 하죠. 통계해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얕은 고난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플러스 3점. 조금 어려운 고난에서는 풀이 죽었으니 마이너스 2점.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청년부 예배와 목장 이유로 잡았으니 플러스 5점. 네. 또 마음이 어려운 친구에게 더욱 주님을 붙잡자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었으니 플러스 몇 점. 등 이렇게 제 하루의 삶 가운데 생각과 행동을 수치화한다면 과연 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점수, 믿음의 정도의 수준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턱없이 모자라서 마치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차마 그 점수표를 부모님께 갖다 드리지 못할 때처럼 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서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일까요? 그런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그리고 사실은 꽤 타당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많은 염려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도마가 말했죠. 주님의 손바닥과 발바닥에 그 난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도마가 말했을 때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만져보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만약 측정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 그 선에 어느 정도 지금 선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해결됩니다. 주님이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여기서 그들은 이 14절 앞문맥이 변화산에 간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렇게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제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군중 무리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무리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것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이 14절의 앞에 이제 말씀인데요. 거기서 갑자기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갑자기 렌즈를 쭉 당겨서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한 사람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하고 쫙 줌을 당겨서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뜸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여기서는 이 헬라어 문법으로도 이 사람의 이 지금 무릎 꿇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형을 써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무리들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런 행동을,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는지 15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사람은 아들의 문제로 주님께 나온 아버지였습니다. 간질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다. 불에 막 들고 물에도 이렇게 뛰어들었나 봐요. 이 간질은 사실은 여러분 이제 간질이란 말을 안 써요. 뇌전증이라는 단어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름을 바꿨는데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또 그럴 때 호흡까지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가운데 멈추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이따가 보겠지만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이 아들을 치유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이 아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아비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품고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이제 전환해야 하는데요. 지금 14절에서 무리와 한 사람을 대조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리 그 중에서 이 아비만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간질 걸린 아들을 두진 않았겠지만 크고 작은 상황과 어려움을 많은 그 군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한 사람만 주님께 나아갔을까요? 왜 주님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한 걸음 나와 무릎 꿇은 자가 오늘 이 아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이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요. 지금 여기로 말하자면 지금 한 7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70명이 700명이 아니 7,000명이 10,000명이 예배드린다고 해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바라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이죠. 자, 이제 논리의 방향을 또 잠깐 틀어서 우리 곁가지로 하나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된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주님이면 된다. 그런데 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주님이면 됩니다를 가로막는 내 삶의 장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과 지금 이 시대의 간격, 거리를 말합니다.
에이, 그때 예수님 성육신 하셨을 동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이 되지만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2000년이 지난 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더 어려웁니까?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등장한 이 한 사람 보십시오. 이 아비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잖아요. 또 휴대폰이나 미디어도 없어서 그저 한간에 떠드는 소문으로만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니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간격이요,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이요,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시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간격, 그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계시와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면 됩니다를 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번째가 참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너무 많은 의지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의지할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아니라, 왜 안 됩니까? 주님 할 것이, 예수님 말고 주님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우울할 때 내 친구가, 음악이, 때로는 술이, 이 간질에 걸린 아들을 둔 아비처럼 이 인생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행을, 또 때로는 가정을 피난처 삼아 의지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피난처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가정에 관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피난처도 진정한 피난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시는 그 피난처에 머무르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만 영원하지 않기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지금의 나에게 피난처가 될 것을, 안식처가 될 것을 찾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기에, 그렇기에 피난처를 우리가 많이 만들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단 하나의 피난처이지만 그걸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됩니다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마귀를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기적을 그저 관람하는 관중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입니까? 당신의 결핍, 당신의 아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아비의 삶처럼 우리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나의 이 믿음,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첫 번째는 주님이면 됩니다였고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의 믿음인데요. 이것은 이제 문장을 생략한 건데요. 이것을 완벽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도 그 사역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대지 1과 대지 2, 주님이면 됩니다의 대지 1과 나도 할 수 있습니다의 대지 2를 우리가 1단계, 2단계의 단계적 믿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1번의 믿음이 2번의 이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의 그 삶을 우리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간질 걸린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마디 더 합니다. 자, 16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고, 지금 이 아비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뭐라고요?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제자들의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반응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촌철살인, 더욱 뼈 때리는 말이었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네,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력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순환 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순환 예고를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21장에는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이 21장입니다. 그러면 몇 장만 지나면, 시간적으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이제 생을 마치는, 본인의 사명을 다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치유에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17장이죠. 이미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오늘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 보고를 들어보니 지금 꽝인 거예요. 실패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조급하셨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에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또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죠.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사건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궁금증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딱 하나예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권능 주셨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19절.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18절에 치유 사건은 끝났고 19절, 20절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권능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인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잘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색깔로 지금 다르게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의 결론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결론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능력을 키워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울 것 같니? 더 능력을 길러. 이래야 더 맞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을 들어야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생각할 텐데 오늘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포커스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역을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 그 권능의 능력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야청년부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 주님의 강조점에 귀 기울여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능력 없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전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은 충분하다? 능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크게, 나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신 말씀은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12제자를 부르사에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이유림을 부르사,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유림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나 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1장 8절 외우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그 권능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풀어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까? 성령님이 당신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저번 주 예배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주간 너무 잘 못 살다 보니까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알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지체들은 내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듭난 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에는 믿음이 좋았고 이번 주에는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것으로 근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가운데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미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이, 주님에게 있었던 그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이요? 제가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저 해운대 가서 잠잠하라 외치면 해운대 바다가 잠잠해지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까? 저는 이런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번 주에도 경험했는데요, 수요일날 전도국발 시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정말 나의 열심과 행위로 교회를 십몇 년을 섬기고 다니다가 지쳐서 힘이 빠져서 번아웃 되어서 좀 교회를 쉬다가 이제 영안교회를 오게 되신 분, 그 분에게 복음을 이제 제시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제시하는 그 조가 와서 우리 전도파 시간에 이 전도복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얻은 자유, 그 은혜,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도복으로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저는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당신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뭐 볼 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배에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이 넘치기에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저 암흑의 구렁텅이에 살아갈 우리였는데, 나였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 것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인가요? 오늘 10시 예배, 12시에 이 어른 예배들, 유아부부터 오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다시 그들의 삶으로 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일주일 더 살아보자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과연 나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정말 그래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당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작아서.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백양산을 명하여 저 수정산으로 옮기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편은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 보이는 산을 아마 그냥 이 비유로 드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작은 거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 산 옮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팔에 지진 한 번 나니까 그 땅이 5cm인가 15cm가 움직였다고 하던데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요,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저를 예로 들자면 나 같은 교만하고 온통 가시나무인 이 아비멜렉 같은 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데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옮깁시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구, 그 친구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놀라운 그 변화를 함께 누리고 경험했나요? 그래서 그도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능력이 있기에 충분히, 그리고 마땅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되고, 왜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서 그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대지 2번,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나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내 주변에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어디 부분에서 내가 지금 막혀 있는지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온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VIP를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냈습니까? 그리고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를 많이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직면하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직면하면 당신의 믿음이 작기에, 당신의 믿음이 없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인생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변한 것처럼 내 VIP가 변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내가 품은 내 VIP도 이 2022년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변화시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해 11월, 10월 말에 오는 새생명 축제로 여겼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월 첫 주에 새생명 축제 우리 청년부 할 거잖아요. 3주 동안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형제, 그리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나의 지체들을 품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부터 초청 주간 할 텐데 초청하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악에서 건져내고 수렁에 빠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아멘 주 섬기게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그날을 소망합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듣게 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이 날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죄악된 땅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그 나라,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케 하신다는 그 믿음 나에게 분명히 있는가?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한 사람, 이 간질 걸린 아들을 둔 한 나비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저 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되게 하시고, 그런 나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수많은 무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아비처럼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막는 장애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많은 피난처들을 두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 되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을 두어서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진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이 그저 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통로로 내 믿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모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는 하나님 그 앞에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려움 가운데서 또 가정안에서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정신적으로 하나님 육체적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죽은 분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뇌가 입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죽었던 당신을 새롭게 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저 산을 들어 옮겨지라 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십시오. 주님, 내 삶을 통해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형제와 나의 VIP의 어려움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내 삶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죽었던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생명으로 새 영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이미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이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고백들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내 가족들의, 내 형제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변화를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오늘 시간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VIP들과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두웠던 것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공중어지 잡은 자를 따라갔던 그 어둠의 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과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많은 교회들이 새생명 축제를 축소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믿음 없는 모습들을 누가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실까요? 거절당하는 그 두려움, 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새세면 축제 11월 6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11월 6일을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저 지나가는 행사로 새세명 축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새세명 축제 하나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리고 그냥 내가 제3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예수 믿는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되고 내 친구가 그 새세명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동생,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들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필요한 이분이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이미 우리 지체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저다시 하나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우리가 귀 기울여 음성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기다리시는 이 세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동굴 밖에 서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정말 집안의 당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주님, 이 찬양의 이 고백,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보이는 그 놀라운 환상이 그저 꿈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이루어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소망하며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